찬송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구해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즐거운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구해 잡아내소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춤을 추고 뛰며 기뻐하였는데 그의 아내 미갈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열렬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짓기까지 작정하였으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성전 지을 마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의 후손이 왕이 되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내용은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많은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그 들은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기뻤냐면 성전에 올라가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교회 가서 봉사합시다. 이 소리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비롯해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중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가장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이 말을 가장 기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우리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바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바뀐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시인은 예루살렘의 완성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순례자였습니다. 또한 축복받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까?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 믿음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또한 성도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는 교회 평안을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혹여나 성도들 간에 또 싸운 일이 없나 살피면서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런데 어떤 성도는 분쟁의 중심에 서 있고 늘 싸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화해하는데 화평을 구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안해야 됩니다.
간혹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모 교회 맨날 싸운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 소리가 들렸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셨다. 뭐 장로님 목사님을 쫓아냈다. 이 은혜스러운 소리는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랑이 넘치요. 정이 넘쳐. 은혜가 넘쳐. 기도에 응답이 있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교회는 맨날 싸워. 누구 싸운대? 목사님 뭐 장로님하고 오늘도 한국당 붙었디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 그냥 평안하느냐 아니야. 사탄은 평안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싸우려고 팔 걷어붙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정 싸우실 일 있으시면 저쪽 산속,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산속 들어가 싸워요. 동네방네 다 사람 들으라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싸움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꼭 싸울 일 있으면 어디 가서 싸우시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이리와 나와 한번 붙게. 산속에 들어가서 동네방네 다른 사람 다 하더라고. 동네 사람들 나 송동교회 집사인데 나 싸워.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그 성에 관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성도를 축복, 기도해 주라.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계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더러운 것으로 나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를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거지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들을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립시다, 이 말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화의 사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평화의 사도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지역사회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